오늘 창세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1장 이 내용은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온 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라반은 그를 이용해서 자기의 장녀를 먼저 내어주죠. 그래서 원하지도 않았던 레아를 먼저 얻고 그리고 다시 7년을 봉사해서 원했던 라헬을 넣습니다. 그리고 14년을 봉사하고 났는데 그야말로 봉사잖아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 돌아가겠다고 그랬더니 라반이 뭘 가냐고, 내가 뭘 주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자기의 것을 요구를 하는데, 분명히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는, 양은 흰 거, 염소는 검은 게 정상인데 얼룩진 거 달라고, 자기는 막 줄무늬 있는 거 달라고, 이상한 거 달라고 그러니까 라반이 너무 신나서 그래 다 가져. 그리고는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긴 건 다 치워버렸죠. 사흘길을 떨어뜨려 놨죠.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계속해서 나는 것마다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줄무늬 있는 것만 태어나기 시작하더니 다 야곱의 것이 되었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 것은 야곱이 어떤 특별한 방법을 써서가 아니라, 야곱이 했던 방법이 뭔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리가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재산이 늘어났단 말이죠. 계속 거부가 돼서 어제 우리가 봤던 우리 30장 43절 이렇게 결론이 났었죠. 30장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끝났잖아요.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자칫 이게 목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풍족해지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우리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지만 여기가 우리 있을 곳은 아니죠.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31장 1절의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자, 라반의 아들들이면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처남들이죠. 예, 자기 처남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누가 빼앗았어요? 누가 지금 재물을 모았어요? 사실은 라반이죠. 라반이 계속 속이고 라반이 빼앗았는데 지금 자기 처남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다 속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재물을 어떻게 모았어요? 라반의 모든 계략과 책략과 모함 속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모았는데 그들의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야곱이 사기꾼이다. 얘가 다 속여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자, 게다가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거죠. 처남들은 자기를 모함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철석같이 믿고 자기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자기한테 모든 걸 믿고 따르던 그 라반도 안색이 좋지 않아집니다. 자, 우리 이런 일을 겪잖아요, 살면서. 난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모함하고 나를 더 이상 믿지 않고 이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야, 이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나 그때가 어떤 때냐? 바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때가 언제냐? 바로 돌아가야 할 때다.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가? 왜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가? 아, 내가 그 자리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점점 풍성해지면서 그 자리가 점점 좋아져서 거기 머무르려고 할 때, 아,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윗줄 한번 쫙가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부터 이 3절 전체를 노란색으로 쫙 그셨죠? 그 중에서도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 지금 왜 재물에 네 목숨을 거느냐? 너 왜 풍성함에 풍족함에 머무르려고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건데 너 왜 거기 머물러 있느냐? 떠나라는 사인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눈이 달라지고 안색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것.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데 지금 물질과 거하고 있구나. 풍성함에 만족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라라고 하셨죠? 돌아가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돌아가라.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사인을 첫 번째 사인을 주십니다. 돌아가라.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랬어요. 자, 지금 야곱은 들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아내는 어디 있어요? 장막에 있죠. 불러낸 거예요. 왜요? 왜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보냈을까요? 감시당하고 있는 거죠. 이제 라반은 모든 눈을 다 동원해서 감시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들에서 일하는 척하고 있으면서 아내들을 부른 거죠. 그래서 긴급 가족회의를 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멋진 게 뭐냐면 그동안 라헬과 레아는 서로 시기하는 사이였어요. 서로 질투하는 사이였잖아요. 애 하나를 낳으면서도 와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편의 위기 상황에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에요. 평상시에는 둘이 지지고 볶다가도 그 가족 외부의 문제에 닥치면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지지해주는 것, 이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가족 밖의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가 돼서 서로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게 가족인 거죠. 자,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여러분 두 가지 펜이 있으면 분홍색으로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분홍색 칠해 보시고요. 노란색으로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표시해 보세요. 내가 믿었던 라반, 나의 주인이었던 라반은 나를 버렸어요. 전과 같지 아니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게 누구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죠.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우리가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뒤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있잖아요. 그 우물들을 계속 물을 길러 올려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유목민이 양떼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자 그를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삭을 고립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삭이 한 일이 뭐냐?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이삭이 하나를 파면 그 하나를 막아요. 또 하나를 파면 또 하나를 막아요. 또 하나를 파면 또 하나를 막아요. 계속 우물을 파는데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서 싸웠을까요? 아니요. 또 하나의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삶이었어요. 하나 파서 막으면 또 파고 그거 막으면 또 파고 그거 막으면 또 파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이 지쳐나가 떨어졌어요. 야, 쟤 안 되겠다. 우리가 계속 막는데 쟤는 계속 파는구나. 야, 이것도 못할 짓이다. 그만두자. 포기했거든요. 그 이삭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남들은 나를 괴롭혀도 남들은 나를 속여도 남들은 나를 등을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진하게 하시는 그 이삭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삭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즉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양을 쳐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지금 풍성하게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장인 라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누가 준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은 이 위기 때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위기가 그의 신앙을 고백하게 만든 것이죠. 그랬더니 6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 아버지를 섬겼거늘. 사실이죠. 열심히 섬겼죠.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10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기서 10번은요 정확히 10번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매번 그랬다는 거예요. 매번 속였다는 거예요. 매번 안 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속였을까요? 8절 볼게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분홍색으로 쫙 가보세요.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원래 뭐였어요? 원래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줄무늬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라반 지 맘대로 점 있는 것만 네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라반이 야 야곱 너는 점 있는 것만 가져. 그러면 모든 낳는 것마다 다 점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다가 또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살찌 되리라 하면 야야 안 되겠어. 너 점 있는 거 말고 얼룩무늬 있는 거 가져. 그러면은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라반은 어떻게든 안 주려고 어떻게든 속여보려고 야 이번에는 그만 다른 건 안 돼. 점 있는 것만 네 거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낳는 건 다 점 있는 거. 안 돼. 다시 얼룩무늬만 네 거야. 그럼 다 얼룩무늬가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7절 하반절이죠. 7절 하반절. 그러나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다 한번 밑줄을 노란색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마그사까지 치시고 동그라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속이려고 하고 누가 10번이나 아니 100번이나 아니 10,000번이나 매번 우리를 속이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정말 신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를 못 믿으니까 내가 당할까 내가 죽을까 내가 망할까 조바심을 내면서 악다군이라고 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은 누구예요?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요. 나를 여기서 떠나 내가 내게 말한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빼앗아 동그라미 해보세요. 빼앗아. 이 빼앗다라는 말이 뭐냐면 구원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구원해서 내게 주셨다. 취해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있어야 하지 않을 곳에 있는 것을 취해서 구원해서 있어야 할 자리로 옮겨주시는 분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20년을 노력했는데 주지 않던 그 몫을 라반이 취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서 구원해서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빼앗아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 각양 눈에 띄는 것 좋은 것들이 꼭 끌어안고 있는 우리의 자녀를 빼앗아 우리에게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좋아 세상을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라반이 꼭 움켜쥐고 있는 이 양떼들을 빼앗아 그것을 구원해서 야곱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존재를 있어야 할 곳으로 옮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야곱을 지금 풍성한 자리, 그러나 있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땅, 고향, 친족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즉 양떼를 라반에게 빼앗아 야곱에게 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나? 바로 이 양떼가 너라는 거죠. 지금 그 풍성해 보이는 자리, 지금 거기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가나안이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헤브론이다. 헤브론 마므레다. 나와 함께 교제하는 자리, 뜨겁게 나와 교제하는 그 자리, 헤브론 마므레가 네 자리다. 주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그 고백이 11절부터죠. 꿈의 밑줄 한번 거보시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여러분 밑줄을 쫙 꺼보세요. 내 눈을 들어보라. 이 표현이 뭐냐면 성경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격려예요. 실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내 눈을 들어보라. 이 말은 뭐죠? 지금 눈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밑으로 내리 깔고 있다는 거죠. 왜? 한편으로는 실망해서, 한편으로는 좌절해서, 힘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한테 부사말로 삐낀 거죠. 하나님 뭐 이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 정말 미치겠네? 그러면서 눈을 내리 깔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 눈을 들어보라. 한번 봐라. 지금 네가 그렇게 불만하고 네가 그렇게 좌절하는 게 맞냐? 아니다. 내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눈을 들어서 보라. 뭘 보라고 하세요? 내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노란색을 쫙 그어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은 뭐냐면 야곱이 처음 고향을 떠나올 때 그때 그가 잠들었던 그 자리,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던 그 자리, 그 돌베개 그 자리에 꿈속에 나타났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듣고는 야곱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그 돌멩이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이것이 나는 몰랐지만 이 광야, 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벳엘이란 말은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에요. 벳,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걸 깨달은 자리가 베델이라는 자리거든요. 그게 창세기 28장인데 그때 즉 야곱이 처음 떠나왔던 20년 전 상황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와서 네가 부자가 되고 네가 번창한 뒤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누구냐?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올 때 베델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자, 지금 일어나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동그라미 해보시고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자, 어디에 연결하냐면 3절에 돌아가라 있죠. 돌아가라 연결해보세요. 3절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사인으로 그냥 돌아가라 했죠. 그런데 다시 한번 13절에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일어나 떠나서 지금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이곳의 번창함과 이곳에 좋아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네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보존해준다.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어디로 가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 다 준행하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다 준행하라 동그라미 하시고 어디 연결하냐면 13절에 지금 일어나 떠나서 연결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절, 13절, 16절이 연결이 됩니다. 3절에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 13절에 지금 일어나 떠나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16절에 다 준행하라. 이것은 아내들의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의 말로 지금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 준행하라.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시작하죠. 거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두 사람은 시기하는 정적이었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한 걸 다 준행하세요.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가족이죠. 예, 라헬과 레아는 참 지혜로운 여인들이에요. 평소에는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도 자기 남편의 위기 상황에는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 16절 마지막에 이제 다 준행하라 동그라미 하시고 이제도 동그라미 하시고 이제 다 준행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에는 돌아가라, 3절 돌아가라 하시다가 우리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13절에 지금 일어나 떠나라 다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안 떠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배우자, 가까운 사람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다 준행하라.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만약에 잘못된 곳이라면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내 품으로 돌아와라. 진정한 나의 사랑 속으로 돌아와라. 진정한 나의 평강 속으로 돌아와라. 내가 주는 기쁨 가운데로 돌아와라. 네가 생각하는 너의 소유와 너의 편안함이 목적이 아니지 않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안 들으면 뭐라고 하세요? 지금 일어나 떠나서 돌아가라. 그래도 안 떠나면 어떻게 해요? 내 아내를 통해, 내 남편을 통해 이제 다 준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표시했던 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 5절에 나온 내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리고 7절에 나오는 그러나 하나님이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럴 때 생각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이 모든 것은 나의 머물 바가 아니고 내가 의지할 바가 아니고 이곳은 내가 머물 바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품이 있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릴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품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누렸던 그 모든 풍족함은 도리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것은 그의 있어야 할 궁극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는 그가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하나님 없이 누리는 복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누려야 할 복을 주님 안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안에 누려야 될 평강과 기쁨을 오늘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주목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존재를 여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되 우리 가정이 때로는 갈등하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외부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가 되어 똘똘 뭉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만큼은 이제 다 준행하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그러한 믿음이 우리 때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때로 이어져서 계속 믿음이 계승되고 전승되어 이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는 믿음의 부흥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나와 간구하는 남종과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